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은 이슬람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보시다시피 왼쪽에 있는 비잔틴 제국 동쪽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이었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이제 사산조 왕조가 들어와서 사산조 왕조의 페르시아가 이렇게 대립하는 구조였어요. 그리고 이쪽은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의 기독교 영역이었고, 사산조 이 페르시아는 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보면은 이 조로아스트교 짜라투스트라라고 들어봤죠, 그죠? 예, 그 영어식 발음을 하면 짜라투스트라고 이 조로아스트교를 신봉하는 그런 종교 집단이었거든요. 그리고 요 사이에 있던 이 아라비아 반도, 그죠? 이 아라비아 반도,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에는 나와 있듯이 어떤 종교냐면은 종교가 좀 많아요. 거기 보면은 요 시리아하고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뭐가 있냐면 기독교가 넘어갔고, 그리고 기독교 말고 기독교 안에서 원래 유대교였잖아, 그지? 유대교. 그리고 이쪽에서 넘어온 조로아스트교. 그리고 중국에서 있었던 마니교. 이만희 말고 마니교. 그리고 뭐 등등 다신교들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요런 시기에 있었는데, 결국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듯이 이 비잔틴 제국이랑 사선조 제국이랑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누가 이겼죠? 사산조? 동로마? 비잔틴 제국이 승리를 거둬요. 승리를 거두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요 승리를 거두는 사이에 사실은 요 메디나 지역에서 상인들, 아라비아 상인들 중에 무하마드가 동굴 속에서 기도하는 중에 계시를 받아. 그 사람이 이제 무함마드, 우리가 하면 마호메트, 이 사람인데, 610년, BC 610년에 그 동굴에서 메카 지역에 있는 어떤 고결한 뜻, 뭐 이런, 그런 도시인데, 여기서 이제 계시를 받아요. 계시를 받으면서 총 114장, 603천여 개의 구절로 그렇게 받은 계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무하마드는 글을 쓸 줄 몰라. 자기가 계시 받은 거를 말로 해가지고 자기의 제자들이 기록을 해. 그것이 뭘까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네, 그것이 이제 꾸란 뒤에 가면 그림 나올 건데, 꾸란인데, 꾸란 말고 꾸란은 이제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게 꾸란이고, 그러면서 이제 무하마드가 자기가 말로 한 게 있어. 계시 말고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자기가 이제 선지자라고, 이렇게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렇게 자기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이 어떤 신적 권위가 있잖아. 그거 자기가 말한 그 경전을 하디즈라고 그러거든. 하디즈. 꾸란하고 하디즈하고 같이 그 나라 이제 국가의 어떤 운영법과 헌법, 민생법을 만들어내. 그래서 이제 무하마드가 계시를 받고 꾸란을 만들고, 그리고 하디즈를 통해서 이제 하디즈의 말씀을 또 자기가 말한 것을 기록해서 이제 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이슬람교가 됩니다. 이슬람교도는 지금 한 12억에서 13억 정도 인구가 된대요. 기독교보다 더 아마 많지 않을까 싶은데, 데이터는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될 것 같아요. 무하마드가 전하는 종교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제 복종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슬람이 됩니다. 이슬람. 그리고 자기가 말했던 종교를 따르는 공동체가 있어요. 공동체. 그거를 umma라고 해요. umma 공동체. 그리고 이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무슬림. 사람들이 너 무슬림, 이슬람 차이점이 뭐냐 이러면 잘 몰라. 은혜가 설명해 줄래? 무슬림과 이슬람은 뭐가 다른 거지? 이슬람은 종교? 이슬람은 종교 그치.
믿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무슬림, 그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지 않고 umma 공동체, umma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면 알죠? 이게 뭐죠? 이게 메카 1년에 한 번 가면은 그 시연아 앞에 그림으로 넘겨줄래? 앞에 그림 PPT 앞부분으로 메카의 지역에 가면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에 1년에 한 번씩 와서 이제 성지순례를 하는 장소인데 그게 다음 페이지 시연아 요 중심으로 해서 성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기도하고 사람들이 엄청 많아. 몇 년 전에는 이때 뭐 저기 사람들 뭐 깔려 죽고 워낙 뭐 사람들이 많아갖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1년에 한 번씩 가서 성지순례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 시연아? 이게 꾸란이고 글씨인지 지렁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꾸란이라고 합니다.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지는 못했고 꾸란이라고 합니다. 그 이슬람 세계관을 형성하는 5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신은 오직 한 분뿐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기독교는 신은 한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그럼 똑같은 거네? 뭐가 틀리지? 이슬람도 신이 한 분이고 기독교도 신이 한 분인데 다른 게 뭐지? 뭐가 다를까? 보니까 유니테리언 유진론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마다 진짜 한 분, 한 명이 신이 명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한 사람이 하나가 신이니까 오직 유일신, 하나 신. 근데 기독교에는 신을 유일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 트리니티라고 되어 있어요. 트리니티 디즘, 다시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인데 세 분인데 이게 하나의 어떤 연합체, 트리니티로 각자 하나의 독립된 신이지만 그분이 한 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그걸 이렇게 뭐 더하기 빼기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유일신인데 그래서 이슬람의 신은 성부 하나님만 인정돼.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자, 성령 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기독교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해. 그 차이야. 기독교도 신이 한 분이지만 그 구성원이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이 한 분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트리니티 연합 이제 신이고 유일신으로 돼 있고 이제 이슬람은 유니테리언으로 이렇게 하나의 신만 인정해. 성부 하나님만 인정하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은 분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기독교의 신과 이 사람이 그 이슬람 세계관의 이슬람의 신은 다른 신이라고 보면 돼. 그리고 무하마드는 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를 뒷잇는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해. 그 이후에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 그래. 마지막 종교를 짓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고 얘기해. 그래서 최종 선지자는 것이. 그러니까 신이 최종으로 계시한 이제 예언한 이제 종이 이제 무하마드니까 그게 거의 신격화되는 거지.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는 분이라서 이 사람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한 거지. 그리고 재밌는 거는 3번에 보면 신은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있다고 그래요. 틀린 말일까? 그래서 신은 선한 천사를 창조했고 악한 신을 창조했대. 맞는 말일까? 기독교에서? 틀린 말이죠. 왜 틀렸지? 왜냐하면 최초에 악마라고 된 루시퍼가 하나님을 이기려다가 오히려 추락하여서 떨어진 거니까.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맞아. 이거는 제가 많이 찾아본 거라서. 그 하나님은 그 저기 악한 신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가장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창조했거든. 다만 천사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배신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떠난 자체가 이제 죄의 오염이 됐다고 얘기하거든. 하나님을 떠난 것이 범죄라고 얘기해. 천사는 원래 흔히 말하는 하나님을 수종하는, 인간을 수종하는 천사밖에 없어.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뭐 루시퍼가 하나님을 배반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가 이제 악한 천사로 바뀐 거지. 원래는 하나님이 선한 천사, 악한 천사를 만들어서 대결시키는 그런 구도가 원래 아니야. 그거랑 틀리다는 것이. 그리고 코라는 신의 온전한 최후 계시다고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성경 말고는 계시가 없다 그래. 완전히 종결된 계시가 이제 성경이야. 성경은 언제 계시가 종결됐을까? 언제 66권 이거를 성경이라 했을까? 이걸 언제 했을까? 우리가 보고 있는 계시 66권이잖아, 그지? 천주교는 뭐 더 있어, 여러 가지 뒤에. 그리고 뭐 저기 여호와 증인들은 또 다른 책들이 막 더 있어, 자기들이 기록한 것이. 근데 우리가 믿는 66권 책은 언제 완성됐을까? 2000년 전에. 계시는 이 기록은 모세부터 기록했잖아, 그지? 창세기부터 해서 모세의 오경이라 하잖아, 그지? 모세의 오경 때 모세부터 해서 그리고 마지막 성경을 기록한 누구지? 요한계시록 요한이지, 그지? 그게 이제 1세기 말쯤, 초쯤 돼. 2세기 초쯤 돼. 거의 이제 1세기 말이나. 그때 있거든. 40여 명이 기록을 했어. 무려 따지면 한 2500년, 3000년 정도 되겠다, 그지? 기간이.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40명이 기록한 거거든. 근데 이걸 누가 확정했을까? 요것만 성경이라고 하자. 사실 요 성경 중에 그 말라기서하고 말라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신학으로 오잖아, 그지? 그 사이에 갭이 한 400년 있어. 그 400년 사이에 기록된 어떤 뭐 이제 기독교에 대한 기록된 글들이 되게 많거든. 그건 다 빼버려. 정경이라고 하지 않고 위경이라든지 뭐 가경이라고 해갖고 그거 빼버리거든. 66권만 기록하기로 한 게 뭐냐면 종교회의 때 90년에 이제 그 얌리아라는 곳에서 성경의 앞에 구약의 37권은 요때 우리가 요걸로 37권 종결하자. 그리고 397년에 카르타고 지역에서 모여서 신약은 27권 요것만 딱 정리하자.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게 이제 신경이야. 성경이야. 요 66권. 구약은 90년, 신약은 391년인가 7년이야. 397년. 카르타고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이 성경이 이제 완성이야. 그 이후로는 이제 넣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넣거나 빼면은 그건 성경이 아니다라고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어. 그때 결정난 거야. 그래서 그거 외에 다른 글들은 다 성경이 아니라고 보면 돼. 66권 말고는 뭐 다른 글들, 뭐 바룩서, 뭐 집회서, 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다 가짜라고 보면 되지.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야. 그렇게 결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각 사람을 천국 혹은 지옥으로 보낼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사실 우리도 똑같아. 결국은 우리도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 근데 지옥에 갈 사람하고 천국에 갈 사람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지? 기독교에서는 믿음으로 결정되지, 그렇지? 믿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고백하는 거잖아, 그렇지? 어쨌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해서 천국을 가는 거잖아. 근데 알다시피 여러분은, 그렇지? 이 이슬람 국가 이슬람교에서는 어떻게 천국 가지? 그 복종, 그리고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그 이슬람 꾸란이라든지, 그리고 그 마호메트가 이야기한 하디즈라는 그 내용 안에서 자기들이 선행을, 거기에 있는 기록된 선행들을 많이 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어. 선행을 100하고 악행을 110 했다면 더하기 빼기 해서 이 사람은 결국은 이제 악행으로 지옥 가게 되는 그런 구원론을 갖고 있어.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또 뭐가 있어? 얘기해봐. 이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그 이런 천국으로 갈 사람을 부르는데 여기서는 선행의 무게가 악행의 무게보다 더 무겁다는 거는 마치 자동으로 그게 결정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선행의 무게,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선행을 많이 해야지 자기 의지대로, 자기 노력대로 천국에 간다는 그런 의미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 그렇지. 자기의 의지대로 가는 거지. 예, 맞아. 인간의 의지대로 저기 천국 가는 건 뭐 저기 기독교 말고는 대부분 종교가 그런 거잖아.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참선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종교를 보면 대부분 다 자기의 어떤 선행과 어떤 이제 뭐 좋은 그 선행이라 그러지, 그지? 뭐 그런 일들 많이 해야지만 뭐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하니까 결국은 이슬람 세계관도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 되게 중요한데 신은 알라뿐이며 무하마드는 그의 선지자다. 이게 신앙 고백이야. 특히 여행객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너 저기 이 고백 할래 아니면 총 맞고 죽을래 아니면 뭐 칼 맞고 죽을래라고 얘기를 해. 얘네들이 정복 경쟁할 때도 저기 적국에 쳐들어가서 이 고백을 하면 살려주고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죽여버려. 신은 알라뿐이다. 그리고 무하마드는 그의 선지자다. 이게 자기 신앙 고백이야. 근데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지?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 고백, 그지? 그 신앙 고백이랑 비교하면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 그리고 무슬림이 얘네들은 시간 되면은 꼭 5번씩 기도를 해. 내가 중국에 살 때 아파트의 바로 옆에 아파트 안에 이슬람 사원이 있었거든. 그럼 소리 막 나면서 맨날 저기 뭐냐 기도하는 애들 막 여기서 막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 많이 들었어. 되게 시끄럽게. 라마단 기간이 있지, 그지? 아까 거기 선주순례 라마단 기간에 가는데 라마단 기간에는 금식하고 금욕을 해야 돼. 근데 재밌는 거는 일출에서 일몰까지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는 그때는 금식하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은 그냥 24시간 금식하고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음날까지 계속 금식하는 거잖아. 얘네들은 그냥 해 뜨기 전부터 해 질 때까지 그때만 금식하고 밤 지나면 밥 먹어도 되고 온전한 금식일까? 또 그런 생각도 해봤어. 그리고 4번 이건 얘네들 좀 우리가 좀 배울만해. 자신에게 온 수입의 2.5%를 자선한다. 우리는 뭐 세금으로 떼가는 것도 있고, 뭐 물론 교회에서 우리가 헌금도 하고 그 일로 이제 뭐 선한 일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2.5%는 이제 자선 헌금에 쓴다고 해.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손님 문화들을 되게 좋아해요. 내가 모르는 손님 객이라도 모르면 오면 대접하고, 그게 선행으로 보니까 또 쓰여 있고, 이런 것들. 우리는 뭐 잘 모르면 절대 손님을 안 받잖아, 그죠?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얘네들은 그렇게 수입의 2.5%를 자선한다. 그리고 이슬람교의 그 특징은 뭐냐면은 이슬람교가 아닌 나라에 가서 결혼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결혼해서 아기를 많이 낳고 아기를 많이 낳으면 당연히 이슬람교가 부흥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해외에 이슬람 애들이 많은 것은 결혼 많이 시켜갖고 이렇게 결혼하죠. 다음 페이지 한번 시연아 다음 페이지 한번 보자. 이게 무슬림들 현황, 갈수록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 한국에. 그치? 5만 5천 명에서 2018년도에는 이제 6만 명까지 늘었다는 건데, 앞으로 계속 한국도 어떻게 보면 이슬람화 될 수 있고, 대구 시내 이슬람 사원 짓는 반대 운동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치? 뭐, 아직 무효화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자세한 건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무슬림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사람들까지 결국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어차피 얘네들은 선행을 많이 하든 뭐 악행을 많이 하든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이잖아, 그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진짜 문제가 되는 거는 유럽에서도 대두가 됐던 그들만의 경찰 활동이죠. 그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지하드 같은 거? 그거랑은 좀 다르게 네, 자기들만의 경찰 자경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자기들 율법 이슬람 율법의 모든 세계법에 가장 우선이라고 하니까 네, 그 다른 나라의 법을 그냥 무시해 버려. 그 일반 나라의 법보다 상위법이 이제 자기네 만드는 이제 자경단 이제 그쪽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나라 법을 무시하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가늠하게 되면 뭐그 자리에서 뭐 돌로 때리다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으니까. 유럽에서 그런 행동을 좀 많이 해가지고 난민들을 받았는데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많이 됐었죠. 그렇지. 유럽에서도 이제 그것 예를 때문에 좀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이슬람 사원 그냥 건설하는 거 반대하는 그런 시위가 좀 격렬하게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마 그런 이유일 것 같아. 왜냐면 이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얘네들이 그 자기 그 국지법에 대해서 한국법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율법이나 이슬람법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해서 쓰고 있으니까 위험할 수도 있고. 어쨌든 뭐 그래도 어떤 종교를 믿든 종교 문제를 떠나서 인간 자체가 저기 뭐냐 구원받아야 될 상태니까 우리가 뭐 어떤 측면에서는 일분들까지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위험하면은 법으로 다스리고 뭐 해야겠지, 그지? 그건 둘째치고. 다음 페이지 한번, 전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자. 자, 여기 보면 그 이슬람 중에도 보면은 수니파 이슬람, 시아파 이슬람이라고 들어봤어. 시아파하고 수니파. 어떤 거냐면 그 무하마드가 죽은 이후에 그 종교적인 어떤 그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이 종교 지도자가 되는지에 따라서 갈려. 그러니까 무하마드의 자녀들 핏줄이 종교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시아파. 그리고 유능한 인물이라면 혈통하고 상관없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한 것이 이제 수니파. 그게 이제 시아파하고 수니파야. 보면 어디에 있냐면은 주로 이 보면 시아하고 수니파 있지. 색깔로 구별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시아파가 뭐라 그랬지? 시아파가 무하마드의 핏줄이 종교 지도자가 된다 하잖아. 주로 어디냐면은 이 이란. 이거 말고 전화 그전 페이지. 이란 쪽, 이란, 이라크 이쪽에 이란, 이라크 이쪽이 주로 혈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 시아파 쪽 사람들이고 그리고 뭐 똑똑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 그 누구도 상관없이 이제 능력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수니파잖아, 그지? 수니파가 어디냐면 주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지역.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인 사람하고 이쪽 이란, 이라크, 이란 쪽 사람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아. 네, 제가 알기로는 그거 외에도 또 순위파가 대체로 몽골파가 많고 맞아. 시아파가 광명파가 많고 테러 단체도 많다고 알고 있는데 맞아. 그거는 어째서인가요? 주로 그거는 내가 뭐 저기 여기에 뭐 깊게 연구한 사람은 이쪽 뭐 사우디나 뭐 이쪽 이슬람에 뭐 연구한 사람은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주로 이제 그 역사를 보면은 주로 그 수니파 그 시아파보다 수니파 사람들이 정권을 많이 오래 잡았거든. 그러면 그것을 뺏어오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강력하게 그 독립운동을 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다스리고 폭력을 참고 해야지만 그것을 빼앗을 수 있거든. 그 이슬람 역사책을 이제 읽어봤는데 보니까 자기가 정권을 뺏어오기 위해서 힘을 썼던 게 이제 시아파 쪽 사람들이야. 예. 왜냐하면 대부분 다 수니파 쪽 사람들이었거든. 그래서 나라가 갈라져서 이제 이란, 이라크 쪽이 이제 시아파가 많고 나머지 대부분은 수니파 쪽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사이 되게 안 좋아.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기 뭐 이란은 적이다 막 이랬잖아.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이 사람 편에 서서 얘기한 건데 사실 그거 이야기하면 안 되는 위험한 발언이거든. 그런 의미가 있어. 건들면 안 되는 건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저기 6번에 보면 예수와 무하마드의 비교돼 있잖아, 그지? 예수는 동정녀 탄생을 하게 되었고, 그는 죄가 없고, 또 메시아였고, 하나님 말씀으로 지칭되었고, 기적을 행했고, 육신으로 승천했는데, 무하마드는 그렇지 않다. 신의 아들, 신이신 예수님과 무하마드의 비교를 보면 전혀 신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비교를 볼 수 있다는 거지. 이슬람은 죽을 때 죽음을 이렇게 이해해. 두 가지로 이야기해. 첫 번째 죽음은 내가 아직 탄생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죽음이라고 이야기해. 내가 태어나지 않았지만 죽음의 상태에 있다고 이야기해.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은 태어나서 이제 인간이 죽을 때 그때 이제 두 번째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기독교도 죽음을 두 번이라고 이야기해. 첫 번째 죽음, 그리고 두 번째 죽음. 첫 번째 죽음은 뭘까? 우리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될 때, 그게 첫 번째 죽음이라고 그래.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죽음이 있어.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육신하고 영혼이 분리되잖아, 그지? 그리고 이제 육신은 땅에 묻히고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잖아, 그지? 분해되고, 그리고 영혼은 천국에 가게 돼 있어. 그걸 또 낙원이라고 이야기해. 천국 안에 어느 지점에 있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잖아, 그지? 그때 어떻게 될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땅에 이제 분해되었던 그 육신과 우리가 천국에 있든지 지옥에 있든지 가게 되잖아, 그지? 영혼이 다시 부활을 하게 돼. 다시 부활하게 돼. 부활해서 이제 하나님 면전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아. 너는 믿었기 때문에 육체하고 육신하고 부활한 상태에서 그대로 천국에 가게 되고, 그리고 부활한 상태에서 육신과 영혼이 지옥에 가게 돼. 이성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 그 두 번째 죽음은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 심판대 앞에서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렇게 부활한 상태에서 가는 것이 두 번째 죽음이라고 이야기해. 그게 성경에서 첫 번째 죽음, 두 번째 죽음. 이슬람교에서는 태어나기 전에 암흑의 상태를 죽음이라고 그러고, 태어나서 죽을 때 두 번째 죽음이라고 그래. 그런 차이점이 있어. 질문. 여기에 대해서 질문. 질문이 있나요? 그러면 이슬람의 두 번째 죽음? 그러니까 신체가 죽고 나면 여기에는 영혼이. 그 가는 곳이 있나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제 그 살아 있을 때 이제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그 꾸란의 말씀에 따라서, 그 하디스의 말씀에 따라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 영혼이 천국에 간다고 그러지. 그래서 지옥에 간다 그러고. 천국에는 뭐 여러 가지 그 뭐 미녀들과 뭐 같은 그런 뭐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얘기 하던데, 아무튼 그래. 그런 얘기야. 다시 우리 영혼과 육체가 만나서 부활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잘 안 믿어지는데요. 뭐 거기서 내가 뭐 강압적으로 믿으라 할 수 없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장현아,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문. 시아파, 수니파 기억하지? 그지? 기억하고 이슬람 세계관 형성하는 거 그거 다시 한번 보면 되고, 이슬람의 죽음과 기독교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 꾸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하디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원래 이슬람교는 거의 없었어. 거의 뭐 그 동로마 제국하고 저기 사선조 페르시아 그 애들이 전쟁 때문에 그때 발흥해가지고 좀 막 떠들 때, 얘네들이 사선조 페르시아가 망할 때 발흥한 게 이제
그리고 또 이슬람이 늘어난 게 저기 중앙아시아 쪽에 많이 늘어날 때 그쪽에 중국하고 페르시아 붙을 때 그때 또 많이 생겨났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잘 몰라. 뭔가 늘어난 이유가 정치적인 이유가 클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 국가 자체에서 국교로 거의 다 잡고 있는 경우가 많죠. 국교를 잡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거 안 믿으면 사회적으로 불리한 것을 계속 받으니까 취업도 못 하고 뭐 하니까 그러고 얘네들 그 전도 많이 해야지 천국 간다고 얘기하니까 결국은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우리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른 세계관으로 한번 상강을 다음 주는 못하고 4월 첫 주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